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심령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들 되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독문 제3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에서 4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맛있는 음식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바베큐를 할 텐데 식당에서 해도 되고, 제가 물어보니까 요 앞에 이제 여기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의자 가지고 책상도 가지고 나와서 자리 펼쳐가지고 거기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여러분 의견하셔서 이제 야외에서 해도 좋고 이제 식당에서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즐거운 교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이제 8월이 지나가기 전에 1박 2일 우리 일회교회 수련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지금 와이트락에 있는 ICTC라고 하는 선교센터를 관리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 물어보니까 얼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일회교회가 1박 2일 거기서 수련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운영위원회들, 우리 구역장 그리고 전도회장님들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욱 장로님, 강영자 권사님 코로나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셨어야 됐는데 이제 비행기를 못 타시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 돌아가시고, 이제 고흥욱 장로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이제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정숙 권사님 코로나에 또 다 나으셔가지고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권사님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코로나가 요즘 또 기승이니까요. 여러분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 봉헌. 네. 예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와 함께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언제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입니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었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 그들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의 논리는 영은 고귀하고 육은 저급한데 고귀한 영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내 영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영이 다시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구원인가?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여기 13절과 14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것, 설교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전부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전부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그저 하나의 철학, 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사람같이 살자, 그저 윤리도덕적이고 철학의 가르침밖에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동시에 부활이 없다면 여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일 죽을 것인데, 그러면 끝인데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땅의 삶이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죽기 전까지 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탐내며 사는, 이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런 본능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절제하려고 하고 날마다 내 안에 어떤 욕망과 이 탐심을 죽이려고 나와 싸웁니다. 그렇다면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을 죄와 악으로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바보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바보다.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 3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 나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왜 부활의 믿음이 나를 죽이는가? 그 이유는 세상이 재밌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돈 버는 재미, 집 사는 재미, 차 사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자녀를 키우는 재미, 이 땅에 우리가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붙잡혀서 이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근사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명성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부와 권세를 가지며 그렇게 복음 증거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로또를 사셨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1등에 당첨되면 90%는 헌금을 하고 저는 딱 10%만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옆에서 당첨된다면 저희 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세상의 재미를 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또 당첨금의 10% 가지고 그 뭐 하려고요? 결국 그 돈 가지고 나 재미를 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분명 성도는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나그네라 하더라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기간만큼은 좀 재밌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이 세상 멋지게 살아보고 싶고 폼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와 함께 원주미 선교를 같이 간 그분은 운전을 하셨고 저는 그 옆에 탔는데, 이제 그분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나는 지금 못 죽는다. 나중에 트럭 하나 사야 되고 그 트럭 타고 알래스카에 가서 캠핑 한번 해야 된다.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죽어야 된다.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좀 달라집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지금 97세이시거든요. 동네 할머니들이랑 그 90세 넘으신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이가 드니까 나라에서 매달 꼬박꼬박 30만 원인가를 매달 할머니들에게 지급을 한대요. 이 돈 아까워서 나 어떻게 죽나 그런답니다. 90 넘으신 할머니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기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시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는 것처럼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토록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체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몸을 이루는 뼈대와 살과 피를 뜻하면서 동시에 이 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목적과 생각과 의도, 이것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체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과 지금 내가 행동하는 의도 전부를 아신다 이겁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나는 욕망만 쫓아 달려가는, 그러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이다. 나의 인생, 나의 한평생은 마치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먼지와 같다.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부활의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나를 죽입니다. 나는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은 나를 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 성도를 붙잡고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사하게 멋지게 폼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을 칭송하고 높이고 이러면 사도 바울도 여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체질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과 아픔, 고통 때문에 나 죽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나 봤더니 그 이유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려고.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날마다 죽음으로 이끈다고요. 이를 통해 이 땅에서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자녀 때문에 죽니 사니 그가 아닙니다. 이 나를 괴롭히는 자녀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가요? 너무 사랑스럽죠? 돈이 없어서 죽니 사니 그거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복입니다. 내 가정의 불화가 복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복이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이 복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나의 모든 고난이 복이라는 걸 알 때 성도는 감사할 수 있죠. 사고치고 돌아온 아들을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 사고치고 돌아온 남편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반대죠.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난 이런 복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는 우리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의 생명은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저 스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회가 너무 재밌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아들에게 늘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세상의 재미를 좀 빼앗아가 주십시오. 돈 버는 재미, 성공하는 재미, 이거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성공도 못하게 하시고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아들이 화가 날 때마다 본인이 짜증이 날 때마다 저에게 뭐라고 화를 내냐면 아빠가 나한테 맨날 저주하니까 내가 이래 이럽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제가 야 아들아 이게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바쁜 일 사라지고 한가해지는 게 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을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믿음이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믿음이 날마다 나를 죽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도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부활의 믿음이 날마다 너희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 편지를 읽게 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믿음이 나를 날마다 고난으로 이끈다. 나를 날마다 죽인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지금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 이해는 했지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동안 부활을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반응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35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딴죽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또 죽은 자들이 어떤 몸을 입을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 주시고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이런 딴죽을 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아 자연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비밀을 곳곳에 숨겨두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씨다.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씨는 땅에 묻혀가지고 죽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씨에서 나무가 자랍니다. 솜톱보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부활을 하는 거죠. 누가 이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자랄 것이라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씨앗이 각각의 씨앗에 각각의 종자에게 각각의 형체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을 가지게 될지 그거 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살아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이 땅에 생명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 가운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구분하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고 좁게 구분하면 사람의 육체 가운데도 똑같이 생긴 육체가 하나도 없죠.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82억의 인구 가운데 저랑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0억 인구의 지문이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각각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짐승, 온갖 짐승, 물고기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40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을 봐라 이겁니다. 해와 달과 별, 육안으로 봐도 그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해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우리가 해는 그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달은 보름달이 뜨면 여기서도 달의 그 표면이 알록달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도 여기서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도 전부 그 형상이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형상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러는 겁니다. 죽은 자의 몸, 부활의 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거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도 그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짐승들의 모양까지도 새와 물고기의 형상도 제각각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몸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몸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흙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흙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이제 죄와 사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게 죄이고 그게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흙에 속한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흙 아닙니까? 흙.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빚어졌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흙으로 빚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이 흙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은 저주와 죄와 사망으로 지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몸을 주시는 거죠.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48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흙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전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4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첫사람 아담을 뜻하면서 동시에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흙입니다. 흙.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은 이유는 너의 본질은 흙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너는 절대로 너의 주제를 잊지 말아라. 너는 너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너는 흙이다. 그래서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생령이 되는데, 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살다는 뜻입니다. 살다. 령은 생명을 뜻합니다. 합쳐서 생령, 생명이 살아났다.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이 의미는 흙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흙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똑같죠.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사람이 생령이 되었는데, 흙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기 때문입니까?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이죠. 이 생기를 오늘 본문 여기 45절에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 되게 하시는데, 사람을 생령이 되게 하려고 사람에게 불어넣은 생기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창조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태초부터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흙에 불과했던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흙에 불과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창조의 순간부터 사람의 구원자는 예수님인 겁니다. 신약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예수님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최초부터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아담이라 그럽니다. 아담이 흙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흙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흙으로 이 땅에 오셨죠.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흙으로 빚어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 예수님이 그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이제 곧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흙.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이제 땅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흙.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여전히 아담입니다. 흙으로 빚어졌으니까요. 흙으로 빚어졌으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 아담이 아닌 이유는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하는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지만 그렇다고 바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첫사람이 아담을 뜻하죠.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까 흙에 속한 사람이고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담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새로운 인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인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부활의 그 새 몸을 입게 될 새로운 신인류, 그가 둘째 사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둘째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이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외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니라.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육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육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그 어떤 연속성도 없습니다. 육의 몸은 죽고 부활의 몸은 육의 몸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이게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42절 하반절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를 않습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43절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이 육신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이 욕되다라는 말이 수치스럽다, 모욕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몸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동시에 이 몸은 약한 몸입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탐심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감정, 분노와 좌절, 질투와 미움 등등 이거 이겨낼 수가 없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강한 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몸이지만 그러나 영은 똑같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 사이에는 그 어떤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담겨진 영, 하나님의 영과 부활의 몸에 담겨질 그 하나님의 영은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이 육신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
이거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예수님의 영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땅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법칙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땅의 법칙은 먹고 마시고 분내고 좌절하고 욕심내다 원망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집을 부리며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늘의 법을 따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예수님의 영이 이끄시는 데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고집을 딱 지키고 성령이 뭐라 하든 먹고 마시고 탐내고 분내고 욕심내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가 봐도 후자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도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누가 이기나요? 죄의 법이 자꾸 이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보니까 25절,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내 안의 욕망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주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성도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는, 이게 우리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며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너희의 모습이 대체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죄와 싸우며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과 훈련, 이것이 성도의 성도다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마라나타의 신앙인데,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 되지 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33절과 34절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라. 자, 그럼 이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훈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욕망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누가 봐도 우리는 내 욕망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녀들의 앞날 걱정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주어진 현실에 막 답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기뻐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저 역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릅니까? 다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앞서 보았듯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살 소망을 끊어지게 만들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성도의 복은 고난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주에 가서 자꾸 정말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지에 왔으니 이렇게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그 7일 밤낮 2시간씩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그 상황, 그 고난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고난이 있기에 성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많아지고 내 고난이 점점 깊어질수록 물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죠. 이마에 내천자가 깊어질 수밖에 없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 간증을 하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게 되었어.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 이 고난이 나에게 마라나타의 신앙을 유지하게 해. 이 고난이 나를 성도답게 연단을 시키고 있어. 나에겐 이 고난이 최고의 복이야. 여러분 이 간증을 하십시오. 이 간증이 우리 이레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내 안의 악한 감정들 다스리지를 못하고 내 삶의 환경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훈련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가 이끄시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충성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주를 위해 주를 닮아가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이끄심에 감사와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 감사하며 부활의 날 사모하며 내게 맡기신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